은사 받은 사람들이 간혹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 못 받았기 때문에 방언 받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소망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아시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영적 솔루션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의사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환자였던 것이죠. 영적인 의사 바울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에 빠진 고린도 교인에게 처방전으로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12장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사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성령의 은사는 각종 오해와 과장과 잘못된 해석들을 낳습니다. 교회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이 은사 문제에 걸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외에도 성령의 기적 같은 여러 가지 치유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 은사에 좀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두 극단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령 열강주의가 한쪽 몸부림이었고 극단적 율법주의가 또 다른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열강주의, 그들에게 바울이 선명한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지만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가끔 이러한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spiritual,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의 부정을 쓰면서 강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사실 기독교인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다 영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갖고 평생 설교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만큼 영적인 부분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연달아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단번에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이 영적인 일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라든가 성령을 잘못 받은 경우, 그건 제대로 된 성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으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밖에 있을 때를 얘기하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라 하면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실제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한테 끌려갔다는 것이죠. 굳이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단 마귀의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 잘못된 우상, 말 못하는 우상, 분별 없이 그냥 끌려갔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 기도라는 이 중요한 은혜의 수단 외에 다른 길로 가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가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영역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 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윤리적으로 옳게 살아도 그 끝에 가면 결국 자기 기만, 자기 우상화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나를 우상화하는 데에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잘못된 영에 이끌려가서 마지막에 가면 허무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거듭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저는 지금 유튜브로 성도도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라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관점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고,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고,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그의 얘기를 들어줄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자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에 기결된다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를 얘기하죠. 성령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저주할 자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을 받으면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문제였냐 하면 그들이 잘못된 영에 취해가지고 성령 열광주의에 취해가지고, 여기 성령 열광주의는 진짜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열광주의에 취해가지고 공동체에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시대에도 가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기적 같은 체험에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바람 부는 그런 능력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데 그게 극단으로 가서 완전히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4절부터 6절이 이제 성령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입니다.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은 성령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 이 성령은 같다는 것에 기결시키고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간혹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 못 받았기 때문에 방언 받으라고 약간 비아냥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물론 영적 생활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의 덕을 위해 또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영역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의 모양과 색깔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다고 얘기하죠.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또 회사에 가면 대표도 있고 부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 밑에 물 밑에 흐르는 것은 성령이고 같다는 겁니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것이죠.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령과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은사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고 성령께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은사로 덕을 세웁니까? 초점을 이쪽으로 맞추면 됩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오면 반드시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만 초점이 하나님께 가고 초점이 말씀으로 가고 초점이 예수님께 가면 해가 되지 않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은사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 직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역을 주신 분도 하나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 번째인데 앞에서 성령에 대해 얘기할 때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기결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 이 유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옳은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 공동체가 살아난다. 세워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 틀림없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익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점검할 때 지금 이 은사가 공동체나 가정이나 소그룹이나 어떤 영역이든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삼자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건 은사가 분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항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얼마나 은사가 다양합니까?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근데 같은 성령인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쏙쏙 들어오는 지식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받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담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진짜 어떤 목사님들 중에, 어떤 장로님들 중에, 또 어떤 성도님들 중에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찬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게 다 능력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이라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일어날 일들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대리해서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분별함을. 저는 이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사람을 볼 때에 영적으로 분별의식을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앞에 말했던 유익,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성령님. 그렇다면 모든 기결은 성령께 맞춰야 되고 이 마지막 세 번째가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한 후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뜻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달란트를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 됩니다. 옆을 보면 시기 질투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벨을 봤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준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1:1 교제에 능숙했다면 그가 죽일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비극은 자꾸 옆을 보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양이 되든 어떤 색깔이 되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균형을 잃어버린 세대에 균형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의 소유자가 아니라 오히려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가다가 열방주의로 빠져서 잘못된 영에 이끌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달란트를 집중 조명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을 보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주님께 기쁨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정말로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비록 그 은사는 다 다양하나 주신 분이 같은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께 시선을 고정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